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시다. 찬미가 61장 찬양하면서 새벽기도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으며 마침내 이루어질 구원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 구원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보지 못하고 그 결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고, 동시에 그 결과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바대로 바로바로 나타나게 된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세상은 녹록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만 지나간다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참된 가치가 많이 퇴색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잠시만 기대하게 되어도 그것이 바로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믿음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금씩 믿음을 구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저희는 여기까지 왔으며 성전 수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마음 모았던지 지금 벌써 수년이 흘렀는데 그 수년이라는 기간 동안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결국 주님의 약속대로 당신의 대적들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선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구원이 부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어서 믿음으로 정복해 나간다면 결국 언젠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16절로 붙어 있는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두고 마침내 멸하게 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아주 당연하면서도 하기 힘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습성,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모든 관계들과 심지어 이익에까지 미치는 진멸이라는 키워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도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건 너무 잔인해 보였고요.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멸하면서 맞이하게 될 사람들의 반발은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쥐도 궁지에 물리면 물른다고요. 그들을 너무 궁지로 몰아세운 것 같아서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주님은 우상으로 생겨질 여러 올무들이 남겨질 걸 생각하셔서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사전에 타협이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나가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그곳을 정결하게 구별하라고 하였으니 협상 없이 구별해 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불쌍히 여기면서 손은 발을 싹싹 빌어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온갖 부패와 우상 숭배에 관여한 모든 것들을 엄격하게 징치하기 위해서 생겨난 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아칼이라는 단어는 잡아먹다라는 표현입니다. 굶주린 맹수들이 먹이를 확 잡아먹듯이 그렇게 삼켜먹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올무가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이처럼 단호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백성들을 향하여 타협하는 신호가 아닌 싸워 이길 준비를 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장벽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었어야 했습니다. 17절은 심중에 민족들이 너무나 많으니 어찌 그들을 다 쫓아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불안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잘 기억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가나안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것과 똑같이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믿음으로 치러 나가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을 동일하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건 그들이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똑같이 그들은 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기만 하였습니다. 이 산지를 달라고 걷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그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큰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혹시 그동안 이와 같은 기적들을 믿지 못하고 사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이미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합이 10평으로 보상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충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별개의 성전으로 가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주 닫아 놓으신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길 바라셨으며 지금 당장 모든 답을 만들기보다는 앞으로 차차 주님의 기적대로 이 기적들을 만들어내도록 여전히 믿음의 분광들을 두시고 구원을 향하여 가도록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조합과의 협상에서 저희가 바라는 금액을 만약에 받았다면 지금 아마 믿음의 싸움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전장은 끝나고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과거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전쟁이 끝이 아니라 이제 더 믿고 싸워 나가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저는 의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싸워야 하며 끊임없이 우리는 멈춰서지 않고 정복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기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왕벌에 해당하는 원어 치르아는요, 고통을 주다, 채찍질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한 이제 차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주로 사해 주변의 사막에 포함된 팔레스타인 여러 지방에서 발견되는 말벌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뜻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자생했던 독할 말벌을 가리킨다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자연적인 재해를 가리킨다. 특별한 섭리를 통해 가지고 초자연적인 재해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의 체제 시 팔레스타인을 침공하여 가나안을 약화시켰던 애굽 군대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표현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 사건 및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오게 사건을 인하여 가나안 족속에게 심겨진 심한 공포심을 가리킨다고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여기서 왕벌이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하나님의 모든 도움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 되겠죠. 주님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곳에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보내는 것을 통하여, 그것도 왕벌을 보내시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커다란 벌을 통하여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멸하면서 모든 이들을 다 멸하도록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진멸의 표시이었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공격을 당할 수 있겠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욕심이 많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오해들을 말하며 아둔하다부터 시작해서 악하다까지 아주 다양한 방법의 모함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징치하시고 징벌하시고 정복해 나가게 하는 과정 중 하나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을 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조합과 함께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게 될 것이죠.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어떠한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려웠던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셨고, 결국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서의 성전 보상의 안을 우리한테 더하여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이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더 큰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곳에서 평생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 미래에 일어나게 될 모든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게 되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올라가게 될 일만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의 시련들을 주셔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더 기적으로 이끌어 가실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우리를 벌로 삼으사 세상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루어 가실 일들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그 구원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명령하셨습니다. 한 번에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주 발에 불이 날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임시 성전 공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쳐져서 예배드릴 만한 공간은 없을지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요, 그렇게 해서 더 선교적으로 변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그 일이 마무리되고 두 곳이 합쳐지게 되는 일 속에서도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멈춰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래요? 주실 수 없습니다. 계속 믿음을 향하여 걸으며 조금씩 싸워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뭔가를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서 더 열심히 싸우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이끌어낸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들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헌신하고 조금씩 우리 앞에 쫓아내시는 사단의 세력들을 꺾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도 결국 그 아름다운 기적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는 법입니다. 믿고 의지하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마침내 이루실 주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구원이 끝이 아니라, 서명하게 되는 구원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가며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봅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마침내 이루실 구원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천히 여시는 일들을 보시며 급하게 멸망시키다가 들짐승이 가득한 여러 문제들이 가득한 실패를 겪기보다는 하나님이 넘기시는 방법에 따라 천천히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승리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종래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구원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첫걸음으로 주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의 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계약서의 서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침내 멸하게 하실, 마침내 구원하실, 마침내 우리를 정복자로 만드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위로우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신 주님의 정복 사역을 믿음의 눈으로 천천히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은근과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매일 희망을 품고 매일 싸워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기적들을 이루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을 끝까지 믿고 마침내 이루실 구원을 향하여 함께 가기로 결심해 봅시다. 제가 어제 임시성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려운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뜻들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온전한 성전, 임시성전 공간 마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과 합의문이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활용점정 서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내일 신명철 변호사님과 이제 안 변호사님까지 같이 모이셔서 같이 서명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합의문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합의문의 완성과 심지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쪽 별내까지 가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옆에서 우리 이제 합의문을 공증받기까지 될 텐데요. 공증받은 것을 합회, 연합회 각각 보고하면서 돌아오게 될 예정입니다. 내일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주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사랑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